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읽게 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40장 됩니다만은 아침에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을 같이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로 마지막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내용이 뭐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가지 내용, 속박, 해방, 언약, 이렇게 출애굽기 내용을 딱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해가지고 18장까지가 바로 해방됩니다. 그리고는 19장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음, 이래가지고 4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이 뭐냐? 속박, 해방,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모세가 120년 살았는데 그의 인생을 세 구분으로 하면은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문물을 배우며 지도자 수업을 잘 받았고, 그 다음에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고, 그래서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가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 민족은 단순히 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민족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씨 가운데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 씨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것은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그 약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했지만은 아브라함 때에는 약속의 씨로 이삭 하나 주었습니다. 물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당시 이삭을 비롯해 모두 8명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약속이 이어지고 또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고,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무총리가 되질 않습니까? 그리고는 중동 그 지역에 무서운 그런 흉년과 기근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자기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을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예배 때 우리 조태수 목사님 설교한 본문 내용에 보면은 바로
네가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지가 430년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큰 민족이 됐죠. 민족이 되었고 저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이제 과거 애굽에 아주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 왕이 일어났고 그 왕이 볼 때 히브리인들이 너무 번성하게 되니까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외세 침략을 받으면은 히브리인들이 안에서 내통하면은 우리 애굽 제국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히브리 족속을 이제 압제하는데 특히 출산을 제한합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도록 하라.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세도 더 이상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애굽의 나일강에 갈대 상자에 담아다가 갈대 숲에 이렇게 띄워 넣었는데 바로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하러 왔다가 그 이제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이제 모세를 불쌍히 여기 가지고 그래서 젖먹이를 유모를 구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었고 그래서 그가 애굽에서 자랍니다. 40이 되어 가지고 애굽과 히브리인들이 다투는 것을 보고 그 민족적인 그런 감정이 그에게 발동해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이제 탈로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시보라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하게 되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훈련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인생 밑바닥 같은 삶을 살았고 또 인생을 허비한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훈련을 시켰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그런 목자로 지도자로 훈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아가지고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적과 능력으로 바로의 압제를 이제 꺾어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약 2개월 동안 그 신광야 또 시내광야 통과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계명을 받고 그래서 그 받은 율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성막을 건축하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다 자원해서 물품을 제공합니다. 그 물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주인들이 애굽의 주인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 그 다음에 규격, 재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이제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그런 재주를 부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니까 지혜가 충만하고 명철이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이 보살렐, 오홀리압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지혜로운 자 이런 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성막을 모든 비품을 아주 정교하게 다 만들고 그리고는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되었을 때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성막을 완전히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읽은 34절부터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회막에 충만하게 임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머물렀고, 그러면서 그 뜨거운 광야길에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를 가려서 백성들이 햇볕에 상하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임하여 가지고 그 불기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추위를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며 그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곧 민족적인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개인적으로 바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리고는 드디어 요단강 건너서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일독해야 될 39장, 40장 이 말씀의 내용인데, 39장에서는 그 앞에 모든 성막과 그 다음에 성막의 모든 성구들 다 제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만드느냐 하면은 39장에 가서 제사장의 옷을 만듭니다. 한번 그림을 볼 수 있으면은 그 성막 전체 그림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의 복장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을 얼마나 영화롭게 했는지 몰라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일반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의복으로 입게 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저게 바로 이제 대제사장 아론의 복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일반 제사장의 복장인데, 특별히 저 제사장 복장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핵심은 그 제사장이 입는 겉옷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의 가슴팍에는 흉패를 붙였는데 그 흉패는 12보석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 보석 하나마다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 가슴팍에 흉패에 새겨진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대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당신의 백성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보배롭다,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근본은 말씀으로 계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되는 피를 흘려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산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를 또한 이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9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도 보통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대단한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시 저 성소, 아까 그림을 보았습니다마는 저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만. 그리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처소라고 하는 법궤가 안치된 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 한 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성소의 원형 하늘나라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하여 귀한 사명을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부여된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 바로 바른 제사를 회복하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원래 제사의 기원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이, 그 길이 제사의 길이었습니다.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이것이 이제 점차 발전되어 가지고 바로 출애굽할 때는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성막,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정착된 나라니까 거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을 했습니다. 바로 그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율법이라, 율법을 주었는데 적어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데 그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죄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럼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율법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을 은혜를 베풀어서 대신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이제 죄를 지은 내가 소나 뭐 또 송아지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성전으로 오면은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네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 내 죄가 상징적으로 그 짐승에게 옮겨지고 그 짐승이 죄값으로, 내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리고 그 고기를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태움으로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사인을 확실하게 보여주고는 봐라, 죄가 저렇게 무섭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이 드려짐으로 내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제사를 집례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제사장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정한 바른 제사인데, 하나님을 떠나고 진리를 모르니까 온갖 제사들이 변질이 되어서 우상에 제사하고 또 해와 달과 별이나 이런 물질들, 물건들 앞에 절하고, 이게 잘못된 제사거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삼고, 바른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제 그 제사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고 우리 죄를 담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신약시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그 중요한 사명이 바로 신약시대 제사장 우리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요한 사명과 더불어서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기도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구제와 선행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릴 사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신약시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긍지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이 시대의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면서 내 몸을, 무엇보다도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의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 가지고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하나님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갈 길을 인도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성경이 다 계시가 완성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뭡니까? 네 가는 길이 평탄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광야에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고 갈 길을 인도하고 보호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또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구름기둥, 불기둥이었지만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일 일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리고 매일같이 읽을 말씀을 좀 읽고 또 좀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믿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은 반드시 오늘도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일생 다 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평탄하고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